스가랴 16장 유다왕 아하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 한 700년 전에 2700년 전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오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현실적인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열왕기하 16장을 읽으면서 많은 그런 은혜가, 많은 교훈이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그런 왕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어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아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압과 암몬이라는 소수 민족들, 이러한 그 민족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남쪽에는 또 그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 당대 초강대국이죠. 그래서 지금 뭐로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사실상 이 내용들이 굉장히 그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지금과 똑같은 현실에 처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 강대국에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힘이 센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죠. 이 참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 주변에, 조선 주변에, 또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주변에 보면 항상 강대국이 있었어요. 지금도 세계 제2의 패권국가 중국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또 침략의 근성이 아주 강한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바로 옆에 섬나라에 있고, 그리고 또 이 성경에는 이제 그 붉은 군대, 쉽게 말하면 그 용의 군대, 이렇게 그 악마의 군대, 사탄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그런 북방에 또 나름대로의 또 큰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말기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수많은 그런 그 강대국 열강들이 바로 이 한반도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운명이 매우 그런 그 불안정한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우리 과거의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 민족의 전통과 우리 국가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어요. 우리가 침략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라를 잘 지켜냈고, 그리고 이 조그마한 이 반도,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안에서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가면서 지금까지 이 세계 경제 대국에 현재 자리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선진국에 우리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어왔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들이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통제가 되지 않는,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유대인의 통제가 되지만 유대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두 나라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이 유대인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 나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북한. 두 번째가 북한인데 이 대한민국과 북한 두 나라만 이 유대인들의 통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유대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그때의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운명이나 우리나라가 처한 운명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아하스가 어떤 통치를 했느냐, 통치자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바로 이제 아하스 왕 바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빠지면 이제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바로 아하스 왕의 그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고, 또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구사일생으로 아달랴의 나라에서 나라를 구한 이 요람이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아하스고,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이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나라를 이제 물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놓고 봤을 때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쯤 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편을 짜고 남쪽 유다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를 지켜주시고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지켜주시느냐? 남쪽 유다의 왕들이 잘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이고 다윗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바로 이 남쪽 유다를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이제 뿌리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전통과 뿌리,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는 자가 차이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고, 뿌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은 없고 전통적인 그런 약속과 그런 언약이 없고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분적 해석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언약이 없어요. 그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해석을 하는 거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떤 그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통치를 했는가를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리지도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또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범죄, 그 죄를 똑같이 죄를 지었고, 또 산당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낸 이방신들 가운데에서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 제사,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지냈고,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을 짓고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바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범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답지 않게 바로 이 범죄,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바로 이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아하스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성전 제사도 드리지 않고 산당 제사도 드리고 푸른 나무마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인신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범죄 행위를 계속 좀 했죠. 그러니까 뭐 이 결과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편안하게 형통하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타격하시고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나라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거는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의 범죄 행위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아픔이 오는가. 5절 말씀 보면 이때,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산당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인신제물 드리고 푸른 나무마다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우상에게 분향하는 이런 사악한 짓을 하니까 이때, 그랬죠. 그 5절 보면 이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당하는 이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와도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고난의 행군을 해도 우리는 찬송 부르며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 제단을 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분향을 했으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내가 택한 내 백성 내 자녀가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동안에 잠잠했던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저희 남쪽 유다를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된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등이지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쳤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또 단단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성벽이 단단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윗의 자손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꺼져가는 등불도 내가 끄지 않겠다. 내가 이 남쪽 유다의 다윗의 자손을 내 눈동자와 같이 내가 지키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예루살렘을 능히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6절 당시 아람 왕 르신과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게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 이쯤 되면요 아하스는 어디로 엎드려야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뭘 잘못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래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고비를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류가 있고 내가 잘못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어.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줬어.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줬어.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불행해져. 그러니까 바로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나, 뭐가 문제인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아하스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구원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뭐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바로 디글랏빌레셀에게 찾아갑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구원해달라,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경험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디글랏빌레셋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이게 해결의 방법이다. 이렇게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적어도 유다의 왕 다윗의 자손이면 이 정도의 문제가 없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런 심각한 전쟁이 앞에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 다 가져다가 디글랏빌레셋에 갖다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요. 인간적이고 인위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다음이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그물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재물을 갖다가 드리니까 아수르 왕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이 이제 적군을 다 물리쳐줘요. 적군을 물리치니까 아수르가 이제는 그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가니까 거기에 이방의 재단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놋 제단이 있어요. 양쪽에 4개의 뿔이 있는, 그리고 가운데 번철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강대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이 번제의 제단이, 놋 제단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의 우상의 제단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으니까 그 놋 제단을 치우고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솔로몬 성전의 그 설계대로 지어놓은 그 롯 제단을 그걸 치워요. 롯 제단을 치우고 그곳에다가 이방의 제단을 갖다가 흉내를 내서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설계되고 시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롯 제단을 갖다가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의 제단을 갖다가 놓고 거기서 불을 살아라.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게 정상적인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는 신앙생활이 타락한 거예요. 완전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중심에서 살아가야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조상에서 쓰러지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생각을 다 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나왔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과거에 알았던 모든 건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생각으로 뭉쳐있던 모든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거룩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베드로도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다 버리고, 응?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것 다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들에 있는 십자가, 응? 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이건 다 버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내 십자가를 져라. 응?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의 십자가를 이제는 붙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응?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바꿔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은 자신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응?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응? 그러니까 여기 아하스가 아니 디글라필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이방의 제단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설계를 그려가지고 이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니까 왕이 시키니까 뭐 제사장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시킨 대로 해야죠. 또 성전에 있는 놋 제단,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졌던 놋 제단을 갖다가 옮겨놓고 바로 이 이방의 제단 흉내를 낸 이 제단을 갖다가 거기다가 성전에다 놓은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더 모욕하고 능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응? 철학이 가득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성경 비평을 통해서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건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에서 있는 교훈을 얻으면 된다. 불경에도 교훈이 있고 유교의 경전에도 교훈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인간은 좋은 교훈이 있으면 그거 받아갖고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종교다원주의니, 그 다음에 이런 WCC니 해가지고 우리 종교는 다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니 다 가는 길은 하나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또 더 좋은 신이 있으면 그 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친다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아하스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놋제단을 옮겨놓고 그렇게 그 번제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번제단,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시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번제단을 갖다가 함부로 옮기고 말이죠. 응? 자기가 보기에 눈에 좋은 걸로 갖다가 바꿔놓는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죠.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2절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11절을 다시 보셔야 되겠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에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을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니, 그 성전 앞에 성전 올라가는 길에 다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올라가면서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여 드리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 놋제단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북쪽 끝에다 옮겨놔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하스가 자기가 만든 번제단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행동이 불량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보니까 푸른 나무마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방신의 제사대로 어린아이를 불 속에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대로 성전도 이렇게 지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만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두멍과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작은 손 씻는 거고 바다는 큰 이제 많은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는요 엄청 커가지고 그 황소 있지 않습니까? 자, 황소의 받침대로 받침에 이제 각각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아하스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식양대로 놓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15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의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만한 일에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이게 원래 놋제단은요 솔로몬이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식양대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한쪽에다가 치워놓고 크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불사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죠. 왕이 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개입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17절 보면 이것만 이 제단만 그 놋제단만 바꾼 게 아니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이 놋소 이게 그 바다를 받치는 소예요. 바다를 받치고 있는 소 이 소에 그 위에 놓여있던 이 놋바다를 옮겨다가 내려다가 돌판 위에다가 그것을 두며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 식양을 다 바꿔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이 낭실이라는 게 뭐냐면은 회랑입니다. 회랑. 그러니까 회랑이 뭐냐면은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 비가 맞지 않도록 그 비가 맞지 않도록 그 길에 따라서 집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 길에 따라 집을 지어 놓는.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또 그늘이 지도록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때 그 집을 낭실이라고 합니다. 또 성전도 번제단 성전 주변에 이 낭실을 또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 거기에 제사장이 쉬는 곳, 그 다음에 뭐 식사를 하는 곳, 그 다음에 그 도서, 책을 보관하는 곳, 성경책을 보관하는 곳, 이렇게 해서 많은 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그걸 낭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을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하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지어놓으라고 하는 이 성전의 이 수많은 그런 그 기구 그리고 그 구조를 갖다가 아수르 왕이 두려워가지고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가 두려워?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이 아수르의 그 왕 디글랏필레셋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구조도 바꿔버려. 성전의 구조도 바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놋제단을 옮기고 물두멍을 옮기고 그리고 바다를 옮기고 그리고 또 낭실도 구조를 변경하고 왜 그럴까? 바로 나오잖아요. 누가 두려워서?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 순교 정신은요,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로 가득 찬 사람만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바울 사도가 순교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바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순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이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교 정신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두려움이 없을 때 이때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은 디글랏빌레셀이 두려워가지고, 아수르 왕이 두려워가지고 성전의 구조물도 바꾸는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에 다윗성에 그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죠. 다음부터 이제 다음 장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제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사역을 같이 했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힘들 때,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뇌물을 바치고 그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굽실거리면서 그렇게 지냈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제 전혀 다른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폭넓은 교훈을 하나님 쌓게 하시는 거죠. 아하스 왕이 행한 나쁜 일, 히스기야가 행한 정직한 일,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